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우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에 앞서서 길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에도 이제 한 가정이 소개되죠.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과 그 안에 엘리사벳 태어난 그 자녀가 그 길을 예수님이 앞서 길을 예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그 주인공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마냥 들떠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가 아름답고 또 경이롭고 또 구원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에 앞서서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주님에 앞서서 길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앞서서 길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길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이름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또는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배했던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이제 사가랴와 아내 이제 엘리사벳인데, 그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소개하면서, 그리고 주의 규례대로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의인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도 흠기 없이 뭐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했으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어지고 있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즉 주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무시하는 삶을 살아요. 그건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 곧 그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이렇게 붙들려서 쓰임 받은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이게 뭐 비도 안 오는데 미리 이제 큰 배를 준비하라 그러고 큰 홍수가 임할 거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놀리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혹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지금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불편함 없는데 먼 길을 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까 하고 가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모세도 이렇게 80세 때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물론 처음에는 못해요 나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너를 보내서 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내 백성들 내가 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너 가라 했을 때 결국은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고 좋은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 뜻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뜻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사실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알았을 때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 어떤 경우는 뜻 알려달라고 알려줬는데 왜 너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좀 알려줬잖아. 내가 또 이 말씀들이 참 너희가 이렇게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 인쇄물로 된 말씀, 성경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죠? 손안에 핸드폰으로 막 서로 이제 좋은 영상이면 영상, 사진을 다 하는 말씀 이렇게 이미지는 이미지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아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이 뭡니까? 광야 여정을 이렇게 이 홍해 바다 가르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다 사실 이제 들어가지 않고 광야 여정을 거쳐가야 했어요. 왜 하나님 광야 여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광야에는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방팔방 둘러봐도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죠. 하나님이 그 막막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 그곳에 머물게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들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번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렇게 같이 이동하면 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면 되고 그렇죠? 그런대로 방향도 그러니까 이동하느냐 멈추느냐도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지만 방향도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그러니까 방향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유심히 살펴봐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움직인다 어디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광야 여정. 우리 인생 여정을 광야 여정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유인데 비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가는 걸 하면 그 이제 구원받고
출애굽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광야 여정이라고 할 때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기 원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앞서서 다시 오실 주님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 이것은 그 부친인 사가랴가 이제 예언을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67절 6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 14, 15절 그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니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 구절은 잠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주님에 앞서서 길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주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 쳤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우냐는 어떠세요? 그런 거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말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개인적으로 도 묵상하고 하면서 주의 뜻을 아는 거. 근데 이제 또 순종하며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가끔씩은 저 하나님 나름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행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순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백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 정도까지 물론 이 사람들이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정말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식어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도 물론 자기들이 노력하고 했지만 이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또 길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주님의 앞서서 길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연약하잖아. 너 이거 못하잖아. 너 그래 그건 잘하지. 근데 이거는 너 안 되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책망 마시면서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하면서 이게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하기에 또 주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선 긋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하나같이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약함이 있었어요. 오히려 막 율법사들, 서기관들, 내 말씀을 잘 알고, 내가 뭐 11조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정도 돼야, 나 정도 돼야 구원을 받지. 이런 사람도 주님이 그런 기도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막 세리처럼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구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근데 예수님도 곧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지만 잠시 머무시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서 길을 예비했으니까. 그래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나실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실인들이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하면은 자기 몸을 자기 이성 생각도 제어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도 불가능할 뿐더러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술 취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이냐,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요?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이 때가 악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도 내몸과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삶이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도 바쁜 삶인데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다 쏟아붓게 된다는 헛된 거죠. 그리고는 인생이 이게 끝인가 하는 순간을 딱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와 세대 속에 바쁘게 분주하게 막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이 술에 취하는 일도 있지만 세상에 막 취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막 취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취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할 하나님, 구체적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세상에 또 주는 쾌락과 내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악하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정말 전혀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앞서서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길을 그럼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나눈 그 세 번째 본문이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17절인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자, 요한이 목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랬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를 왜 언급했냐면 엘리야는 가장 구약에 있어서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너는 이제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서로 얼마나 부모 자녀 간에도 참 서로 등 돌리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언급해드렸지만 죄라고 할 때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관역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주로 이제 쓰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성품을 반영하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국민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어, 내 이거 관심을 시켜야 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지니는 편이에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유. 그러니까 이 본성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드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추구하고 그런 슬기와 지혜를 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긋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요한을 통해서 먼저 주님이 앞서서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앞서 이제 또 천사를 통해서 또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실 것인지 또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주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면 그것은 곧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길, 즉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죄사함과 구원받는 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난번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이 참 마음을 참 이렇게 또 감동시켰고 찡하게 했던 한 경찰관이 눈물로 사람들에게 막 호소하고 좀 길을 좀 비키시라고 지금 아주 이제 큰일 났으니까 좀 제발 좀 길을 비키시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거죠. 나름 그 영상이 이제 공개되고 하면서 가슴이 한편으로 참 찡하게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더 안타까웠던 거는 실제 그런 사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막 구급차가 오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헬로윈 축제라고 팔을 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한 사람들이 여전히 막 남의 일처럼 막 구경하듯이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실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와중에 한 경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이제 길을 비켜라 심각한 상황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람들에게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은 가슴을 참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막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인 것처럼 구경하듯이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대와 세대의 모습을요 마태복음 1장 1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와 세대의 모습이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마을을 도시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와 세대의 모습 죄의 본성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춤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같이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와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세대의 사람들은 구원으로 막 초청하려고 해요. 지금 심각하다. 우리 지금 재화 사망의 것에 결국은 모든 인생이 다 죽게 되고 이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절함으로 호소해 보신 분 아실까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 죄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냐고. 내가 오늘 예수 믿겠다. 다
단번에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마음이 깜깜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막 외쳐버려요. 마음이 지금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거스르는 거예요. 이 성향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으로 이끌려고 그랬더니 그 마음 본성만 가지고는 금방 마음을 열고 예수님만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네. 내가 몇 번이네 얘기만 했네. 어차피 안 돼. 저 사람은 안 된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가족, 형제, 배우자, 형제, 자녀, 친척,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초청하고 권면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앞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은 안 되지만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생각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의 이야기 잘 아시죠? 영국 산해혁명 당시에 막 이렇게 고아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네가 돌봐라 해서 그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고아원을 돌보아서 처음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5만 번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일기장에 써놔가지고 그 사후에 보니까 한 5만 번 정도 응답받아서 관련된 책도 나오고 했는데 또 조지 뮬러로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리는데 한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요. 우리 평생 절친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조지 뮬러에게는 이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5명 중에 간절히 그 평생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3명의 친구는 그의 생전에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겠다 하고 예수님 같이 믿게 됐어요. 그 2사람은 계속 이제 북한이 받고 쉽게 이제 안 돌아오는 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조지 뮬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게 이제 얼마 안 노쇠해져가지고 그래서 병상에 누웠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다 왔어요. 와서 간절히 이제 남은 2 친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아요. 이 친구가 뭔데 자기가 지금 자기 생명이 지금 끝나가면서도 나에게 이게 정말 귀한 건가 보다 해서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요. 한 친구는 끝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조지 뮬러는 눈을 감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 나머지 한 친구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이걸 보냈다면 정말 이게 귀한 거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의 사후에 조지 뮬러의 사후에 나머지 한 친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 믿겠다 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결국 5명의 친구가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일단하고 또 이제 뭐 신학대학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대학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평생을 지금 이제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섬겨주시는 참 감사한데 저희 아버지는 쉽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이 목회자 일이 가겠다고 하니까 권면을 드렸어요. 뵐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뵐 때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네가 하나님 믿고 그 길 간다는데 목회자 일을 가는 거는지 아시니까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교회 가시라고 했더니 나 때가 있다 이러시면서 또 안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가 이쁜 색시를 데려오면은
애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소개하면서 아버지 얘기하셨죠. 저 이제 결혼도 이제 다 날도 잡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내가 가야지 어쩌겠냐 이러시더니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이쁜 손주를 보여주면 교회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쁜 손주를 또 이렇게 안겨다 드렸는데 그래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시고 네가 뭐 목사가 되면 처음에 전도사였다가 목사한테 나중에 받았는데도 또 안 가시고 그렇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셨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시고 나중에는 하라 내가 여기 물 떠놓고 기도한다 집에서 아버지 그거 안 되는 거 교회 가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다니셔야 된다. 나 여기 기도한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권면을 드려도 쉽게 마음은 안 열렸어요.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뭐 안일도 좀 하시고 이렇게 운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다가 차가 이제 과실을 해가지고 아버님 타고 오토바이를 받아가지고 한번 크게 튕겨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팔도 부러지시고 수술을 막 하시고 그 병상에 이제 누워 계신다 얘기 듣고 급히 저희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버지 어떠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야야 큰일 날 뻔했다 그러시면서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죽을 뻔했다 이러시면서 그제서야 이제 다행히 그 병원에 이렇게 그래도 원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그래서 이제 원 목사님 병원에 목사님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원 목사님이 그 저희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 아버님 이제 믿음을 잘 권면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아버님이 이제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곳에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또 삶을 살고자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힘입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그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